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다들 알죠? 12제자. 그래서 이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 랩을 하나 만들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예, 이러면서 그래서 다 외웠어요, 애들하고. 근데 이게 참 12제자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치동에 명강사 있잖아요. 일타 강사. 대치동 일타 강사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외 소그룹 말고 일타 강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들으면 수능 1등급은 뭐 따놓은 당사에 들으면 오픈 강의하면 막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일타 강사 아닙니까? 천국 일타 강사가 왔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작 12명이라니. 요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 12명 이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12명은 대표성이 있어서 12명이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좀 이 후반절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또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서 각 도시와 각 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70명, 아마 72명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도 보는데 12제자에 6명씩 붙여가지고 12제자 한 명이 리더가 돼서 한 6명씩 5명씩 붙어서 갔겠죠. 그래서 한 팀이 돼서 각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70명 이상은 되는구나. 또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거든요. 5장 6장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대요. 이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니 우리가 나라를 하나 세워봅시다. 저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패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한번 세워봅시다. 이게 이제 사실 무력 국가 같은 거죠. 다윗이나 혹은 뭐 이런 이 강한 힘을 가진 무력 국가 같은 거죠.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그들이 표적과 축복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가만히 고민할 것이 교회 안에 정말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예수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꼬장꼬장 전하려고 하면 이걸 싫어할 사람들이 제법 많구나라는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을 꽤 오래 하지만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꼬장꼬장 우리가 들어가 보면 때로는 그 내면에 깊이 숨겨졌던 죄의 이 용광로가 터져서 너무 많은 시험을 일으키는 걸, 또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봅시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수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12명만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선발한 이유가 뭘까? 저는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싶습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무리는 예수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꼬장꼬장 따졌었고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카르텔에 어떤 도움이 될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께 따지는 사람들, 이것저것 따져가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간을 보는 사람들, 이건 무리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예수님 12제자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방식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았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중에 12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성경이 사실 이게 너무 그냥 연역법이잖아요. 장황법. 성경이 너무 막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단문권의 얘기를 좀 많이 하라고.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딱딱딱 끊어보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산에 가셨대요. 기도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몇 명을 불렀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12명만 대표적으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나눌 내용들이에요.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어디 회사 넣을 때도 뭐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HSK는 몇 점이냐, 토익은 몇 점이냐, 네가 뭐 경력은 뭐냐. 도대체 젊은 애들 어디서 그 경력을 다 쌓을 거예요. 차라리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우리 때는 진짜 저만 해도 우리 뭐 ROTC나 학사장교 갔다 온 친구들은 사실 뭐 넣으면 웬만한 데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토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토익이. HSK가 뭐예요? 너 중국어 저는 의월라밖에 몰라요. 배고파요. 중국 가서 제가 중국 친구한테 야, 중국에서 살아남을 중국어 하나만 가르쳐달라. 그때 의월라 이거 하나 가르쳐. 그래서 중국인이 서빙하면 의월라 그거 먹을 거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뭐 어따 똥싸 여따 싸 뭐 이런 거밖에 모르고. 근데 지금 애들은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마 뭔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졌나 보다. 근데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라고. 맥아더 장군이 아니고요. 존 맥아더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셨다. 우리들도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어느 순간 그 퀀텀 점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비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몇 차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퀀텀 점프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퀀텀 점프, 감히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점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평범하잖아요. 이 평범 속에 이 비범함, 하나님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 하나님 부르셔서 비범하게 만든 거지 너네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야. 너네 교만하지 마, 자랑하지 마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니네 PhD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니네 박사도 없고 석사도 없고 니네 그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게 뭐겠어요? 육체가 능하다. 니네 월드컵 나가서 골 한 골도 못 나는 거예요. 국가대표 되지 못할 정도의 체력인 거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빌 게이츠 집안의 아들 딸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코린티안스 그러면 나중에 욕이 됐는데 지금 성 도착증 혹은 성적 타락을 일삼는 자들 해서 영어에도 나와요. 코린티안스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갔지만 원래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코린트가 온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온 히랍의 빛. 사실 그 1세기 지중해 문명 시대에는 헬라 문화권이 최고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권 중에서도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센텀시티, 어마어마한 이 마천루를 자랑하고 경제적 어떤 힘, 또 뭐 기업의 힘, 사람들의 수준 아주 좋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부하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실력도 좋으니까 나중에 하는 짓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악행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비슷해요. 오늘 한국교회 타락한 모습하고 고린도 교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전 세계 사실 지금 4월달 되면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펴달라고 할 거예요. 점은 딴 데 가서 치면서 점은 내가 될까 안 될까 치면서 교회 와서 늘 기도받고 가고 좀 우리 교회 앞으로 4월달에 오시면 아무도 인사 안 시킬 거거든요. 안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못나고 후진 게 아니. 니들 괜찮고 대단한 거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니네 그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서 넘버 1, 2, 3 하는 사람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제자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12제자의 직업군이 어부들이 핵심 그룹이에요. 어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1세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후진 직업이 아닙니다. 나름 전문직이에요. 전문 자영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같은 경우는 또 야고보, 요한 4명의 핵심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배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며 그 호수에서 걷어낸 이 물품을 통해서 자신의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배도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거느릴 정도로 잘 사는, 그래도 꽤 괜찮은 중산층 레벨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어부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후지게 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고민하고 율법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그런 이 지적인 탐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영적인 탐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시고 번쩍 부르신 거죠. 뭐 개나 소나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준으로 보면 어부라는 직업이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잘 살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탁월하지는 않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잘 소개되죠.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다. 그 중에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제자. 예수께 따지는 사람이 무리. 오늘부터 저한테 따지면 무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 핵심 그룹이 이런 어부 그룹이었다는 거 우리가 유념해 두면 다른 직업들은 어땠을까? 좀 특별한 직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사. 또 누가복음, 요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 의사였어요. 바울의 아마 이 바울을 치료하는 전문의였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직업들이 좀 독특하죠. 여러분 오늘날 세무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존중받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도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읽고 수를 해독하고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대 세계에서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 사회에서 3% 안에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왕족, 귀족 혹은 그 수하에서 열심히 수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글을 안다는 사람들은 보통 영수증 정도를 쓰고 기록할 정도의 그 수 기능, 문자 기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복잡한 수를 계산해서 세금을 몇 퍼센트 때리고 또 뭐 드라크마를 계산해내고 뭐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는 아주 능수능란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리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식민지 지배니까요.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땅에 1년에 얼마를 내라고 이제 세금을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너네 올해는 10억 세금을 내. 그러면 10억만 걷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놈들이 150%, 200%를 걷어요. 15억, 20억을 걷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네 수수료로 먹으면서 자기네 금권 카르텔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신들의 어떤 신분과 위치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보면 아주 나쁜 놈들,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친일파인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더 나아가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혁명당이라는 뜻입니다. 품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군을 만나면 가차없이 테러를 가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칫 삐끗하면 셀로신 시몬 때문에 연좌제로 예수도 열심당원이다, 예수도 혁명당원이다, 예수의 운동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이 쿠데타 세력이다라고 해서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어디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제자가 세리요, 내 제자가 친일파요, 내 제자가 이 혁명분자요. 어떻게 누가 자랑하겠어요? 게다가 이 12명의 출신지를 보면 갈릴리가 중심이에요. 마을이, 도시가 갈릴리, 북부 도시입니다. 북방 갈릴리는 외세 침략이 자주 일어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짬뽕 문화가 많고요. 이 혼혈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순혈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요즘 제 아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이 목의 혈통, 부계 혈통을 한번 남편이랑 해봤대요. 둘 다 의사인데. 목에는 이게 염색체가 그 엄마 쪽만 나오는데 남자는 다 나오는데 아빠 것까지 해야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해니까 이게 몽골 피, 일본 피, 중국 피, 하물며 미얀마 피도 있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으신데 우리가 이제 순혈이 한 60% 정도 되긴 하는데요. 이게 반이 섞인 거예요, 우리도. 근데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북부 지역은 더 심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북방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겁니다. 만일 중국 연변에서 와서 중국 연변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이렇게 높게 얘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봐요. 그것은 내내 연변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약간 차별,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심하잖아요. 그게 또 북한에서 만일 이렇게 탈북해서 내려왔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말하는데
내래 함경도에서 일하다 여가 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딱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유대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정적 마지노선에 비슷했던 거죠. 남부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인들, 소위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 유대교 중심의 사람들은 저 북방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을 아주 후지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운동, 예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세련되게 말했겠어요? 아주 저처럼 곱게 생겼겠어요? 북방이에요. 북방계 투박하게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부터 그런 목사에다 데려다 놓을게 되면 들리나 보세요. 안 들리지 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뭐 문벌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제자들과 예수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세상에 자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밤새 기도하고 제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방법,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뭐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내놓을 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특별함으로 바꿔주시는 신비한 역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12제자를 예수님 특별한 위치로 세우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조금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걸 여러분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져라, 더 많은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감으로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길 바랍니다. 12,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거든요. 14명 뽑아도 되고 20명 뽑아도 되고 한 30명 뽑아도 더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12,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 백성의 대표성입니다. 신약의 12제자가 이제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못 가, 천국. 그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만이 넘었거든요. 못 가요. 14만 4천 명이 넘어서. 그래서 이걸 숫자적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록자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하면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사실 암구호처럼 많은 것들을 숫자에다 상징적으로 녹여낸 거예요.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제자 곱하면 몇이에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144죠. 제가 주산 4단이에요. 주산 선수였어요. 144,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영원성,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극치, 무한대를 얘기해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딱 그 숫자겠어요? 아니면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무한한 백성들의 총수겠어요? 후자죠.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영국에서 아주 탁월한 요한계시록 분석학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이 학술적으로 전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이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서 저도 꽤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요한계시록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1도 이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또 숫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총수. 여러분, 우리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총수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저 땅끝에도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너무나 많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12제자가 예수를 따르면서 보인 행동은 어때요? 사실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가룟 유다는 예수의 배신자로 유명하죠. 나머지 11명은 좀 나은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사실 이 지도자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내 주변에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아내가 내 편이 되지 않을 때예요. 남편은 버리세요. 남편이잖아요. 태생적으로 남편이요. 우리 자녀들 또 어때요?
우리 아들, 딸이 성장하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강한 발전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사실 그만한 나라, 우리 뭐 있어요, 자산이. 인력 자산이 최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내놓을 게 머리 좋은 우리 나라 사람들밖에 없죠. 거기다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이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빡센 이유는 우리 때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경쟁하면 됐어요. 그래서 연봉도 그냥 뭐 1,000, 2,000 이렇게 받으면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근데 지금 자녀 세대는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괜찮은 기업들은 연봉이 다 높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벌이니까 그만한 레벨까지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손자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녀 세대는 더 엄청난 경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질풍 같은 바람이 없겠습니까? 어떤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때 이 자녀들이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내며 죽어갈 때, 힘들 때 누가 끝까지 편히 되어줘야 되겠어요? 아빠, 엄마죠. 아빠, 엄마가 자녀들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자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특히 우리 가족들이라면 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내가 눈뜨러 딱 보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어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질풍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 문득 눈을 들어 뒤를 보면 나를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목사,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푸른 사랑의 식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이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모진 질풍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도 오늘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기도가 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편히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비범한 사도들로 회복시키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마어마한 환란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기록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창밖으로 예수님 올라가고 계시네?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졌네. 봤으면 여러분 순교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저는 너무 참 좋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 고대 사회에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즉 한 사람의 평생을 상징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문헌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요. 성경만 아니라.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 광야 40년으로 끌고 옵니다. 즉 한 사람의 평생 사이클, 동시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숫자, 저 계산으로 40년을 쓴 겁니다. 지금 우리는 80년 혹은 120년도 살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지 아세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아프면 병원 자주 가는 사람, 이 장수하는, 별로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저는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예수님이 광야 40년을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적용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에 아무리 어떤 혹독한 시련과 절박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40일만 버티면, 예수님 손잡고 walk through the Bible,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40일만 내가 버텨내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50 중반 돼가는 이 나이까지 제가 이 설교가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목회의 일들, 우리 교회가 나갈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40일만 버티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아주 무수한 문제 앞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한 40일을 정해놓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시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이 기도는 대화잖아요. 주님께 많은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능수능란하게 어디 이제 종교인들처럼 우랑장창하게 기도는 못해도 좋으니까 시편만 읽으면서 이 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 보내면 주님이 또 그 위에서 내게 또 편지잖아요. 기도는 답장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40일만 버티면 살 수 있다. 혹시라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로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40일만 참아보세요. 성경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한번 40일만 큰 숨 쉬면서, 영 안 되면 산에 들어가서 이 산길을 걸으시면서라도 큰 숨을 쉬면서 40일만 버텨보세요. 주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제자라는 단어, 사도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제자의 길을 가자.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가면 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이 고전 헬라어로 마테테스란 단어입니다. 이 뜻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무슨 뜻? 배우는 사람.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전날 사랑의 교회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 중에 꽤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개척 초창한 게 일단 저쪽 사랑의 교회에서 오기만 하면 힘들었대요.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막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어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잘못 키웠냐고. 어디 가면 순장반에서 옥 목사님 살아있을 때 대놓고 혼낸 적도 있어요. 좀 가서 교만한 척 좀 하지 말라고 막. 미국 가서 이렇게 어깨 힘주지 말고. 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권사되고 순장되고 장로 되신 분들, 자,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가르칠 게 있고 나눌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예수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 제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파장을 하고 왔거든요, 부산에서. 근데 한 목사님이 한 30년 가까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30대, 40대가 돼갖고 교회에 너무 분란을 일으키고 이 목사님 힘들게 하고 나가버렸대요.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제 속으로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학생을 키우면 중고등부 때 애잖아요. 이 친구들이 30대, 40대 됐을 때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이 전도사 시절 때 저한테 배웠던 친구가 40대 초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현 목사 세대들이에요. 그때 이 친구들이 뭐 20-30명 모이던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제가 하면서 한 200명 막 이렇게 늘고 그러니까 막 별의별 놈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면 별의별 짓을 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빠따가 통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하도 이놈 새끼들 말하는데 임원들 다 튀어나와요. 갖고 엎드려 뻗쳐라고 빠따를 쳤어요. 5대씩.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신 제가 이렇게 과격했답니다. 빠따를 쳤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통할 때예요. 빠따를 우투두개 맞고 애들이 또 안겨서 울고 그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빠따 맞아서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낭만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호영이 목사 같은 사람 한 대 때리면 죽어요. 위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40 뭐 초중반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뭐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격려하면서 제가 반말을 막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렸을 때 봤던 친구니까. 저 요즘 이정원 집사 봐도 제가 반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젊었을 때 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우를 해야 돼. 인격 훈련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 이후에 교회가 우리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가 되고 나면 관계 훈련이 너무 소중하구나. 관계 훈련. 서로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중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 20대 넘으면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애들 너무 예뻐하지만 가끔 제가 막 좀 과격하게 장난칠 때 있는데 아빠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러면 제가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얘기하면 저도 귀담아 듣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될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섬겨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마음이 언제 결혼식을 했더니 그 목사가 나이 40 다 된 신랑 신부한테 막 반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너무 걸려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줄에 서면 깍듯하게 존대 서라. 여러분 뭘 배우시겠습니까? 제자가 됐을 때 뭘 배우겠어요? 예수께.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동적인 우리 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처음에 잘못 배우면 이거예요.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멋있다고 할 말 없는데 이렇게 첫 단추 잘못 꼬이니 끝까지 잘못되죠. 그래서 뭘 가르쳐도 바뀌질 않아요. 이게 그냥 근육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신천지니 뭐니 이런 이단들이 다 예수 잘못 배우고 성경 잘못 배워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바르게 배우길 바랍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르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온라인대로 따라하면 1년에 1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몇 독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독은 더 하겠죠? 130년 살 거니까. 100독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 50독 이상 할 수 있다. 100독 정도 할 수 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태극 1장만 열심히 연습해도 고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한평생 내가 성경과 함께 걷는다면, 성경이 나를 절차탕만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람, 그 인생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가며 여러분 정말 이 평범한 우리 삶 속에 비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따라합시다. 사도의 길을 갑시다. 이 사도라는 말은 사실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앞으로 보낸다 뜻입니다. 진짜 앞으로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사도란 말은 12제자 외에는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다 그러면 안 돼요. 미국에서 사실 새로운 신학 사조가 하나 나왔는데 약간 이단적이에요. 각 대륙마다 새로운 사도가 나왔대요. 신사도 운동에 그게. 신사도 운동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약간 무당 기독교예요. 왜 안 자빠져요? 왜 안 쓰러져요? 좀 쓰러져주면 나도 이렇게 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럴 텐데 막 짜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후투투투투 막 기관총도 쏴요. 그게 무슨 신사도가 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사도는 끝났는데 유효한 게 있습니다. 사도적 사명입니다. 이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게 사도적 사명인 거예요. 특히 땅끝까지 내 증인. 이 말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보자고요. 내 증인,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란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사도를 대체하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뭡니까?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증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 땅끝까지래요. 땅끝이란 말이 약간 상징적이고 하죠.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가 땅끝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을 가봤거든요. 까뽀데 뭔가 그래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왔다는 전승이 있어요. 땅끝이라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심정적이잖아요. 실제 땅끝은 어디? 저 북한 땅 못 가잖아요. 땅끝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 땅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말을 이렇게 확대해보자. 즉 삶의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 숨결이 붙어있는 날 끝날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정말 몸부림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이 삶을 버텨내보겠다고, 이 삶의 끝날까지 내가 정말 진솔한 기독교인이 되보겠다고 분투한다면 평범한 나의 삶, 비범한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안에 정말 땅끝까지, 아니 삶의 끝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사도적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가자.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 이름이에요. 원래 우리 개신교는요, 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천주교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루터교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이 단순히 교회 운동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복시켰던 이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를 때 이 뜻은 저항자, 개혁자, 전복자, 변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1세기의 이 12제자를 보면 이 12제자가 여러분 보수 같아요? 아니면 개혁자 같아요? 보수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니까 꼴보수 같아요? 아니면 개혁파 같아요? 개혁자들인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엔 개혁자.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만 해도 주인하고 노비가 밥상을 같이 못 먹잖아요. 백정이 오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1세기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나 노비나 함께 한 밥상에서 포도주를 먹고 빵을 뜯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에 주인은 따로 1783년산 포도주를 먹고 노비는 저희 진로 포도주 먹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은 밥상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 자체가 신분, 모든 차별 이걸 다 철폐한 거룩한 의식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사회혁명이었어요. 이게 전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오래된 구태와 구습과 썩어빠진 모든 문화들을 뒤집어 엎는 역사, 이게 1세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기 때 왜 한반도에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영향력을 받았어요. 개혁파였거든요. 그 시대를 개혁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왜 인기가 없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너무 보수, 꼴통 보수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극단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마치 카르텔처럼 보이고 너무 교회가 교조적으로 또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이 힘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 형태가 너무나 망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1세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어지럽게 하던 이 표현이 여기서는 좀 이상하죠. ESV 영어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웅변적이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은 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는 뜻이에요. The world upside down.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들어가면, 초대교회 그 증인들이 들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한국교회 새로운 시대에도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일 저항자, 개혁자, 전복자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우린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못된 질서들이 전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일터에 나아가서 일할 때 아주 잘못되고 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프로테스탄트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정말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시대 정신을 바꿔주신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제자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썼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대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틀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 심하게 할 때, 아주 강구하게 할 때 민주주의는 이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 이 문장에서 온 거예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는 쉽게 말하면 죽음입니다. 세상적 관점에 보면 죽음은 허무예요. 끝이에요. 그럼 순교자들, 이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이 사람들도 허무하게 끝으로 끝났나? 인생 남긴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남았고요.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시록 21장 14절에 요한계시록이 그 12제자를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 성,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사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이 사회 어목하고 비참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참된 시민답게 살기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합시다. 안 할 거잖아요. 일부에도 설교가 은혜가 됐나 봐요. 순교합시다 했더니 순교합시다 따라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답 안 하대. 다시 물어볼게요. 순교하자.
잘 안 할 거예요. 이제 죽자는데 어떻게 죽어요? 못 죽지.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육체적 죽음을 함부로 당할 수 없는 아주 민주국가가 됐죠. 만일 이 사회에서 저를 잡아다가 갑자기 광화문내거리에서 순교를 시켰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회가? 가만히 있겠구나. 고소하다고. 그럴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에 새로운 이제 교회론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순교에 대한 좀 더 이 방대한 개념이에요. 두 가지 순교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북한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성경책 읽다가 낭독하다 죽습니다. 잡혀가면 죽는 나라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를 뿌리는 죽음이다 해서 적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순교는 백색 순교입니다. 피를 뿌리지 않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죽기 바랍니다. 정욕과 질투와 잘못된 못된 심정에서 죽길 바랍니다. 이 사회의 잘못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죽길 바랍니다. 그런 못된 손을 잡고서 성공해보겠다라고 그 잘못된 길, 그런 길에서 죽길 바랍니다. 예수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썩어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에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 죄와 악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백색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색 순교를 못해도 어떤 순교요? 백색 순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내 잘못된 것에 내가 과감하게 죽겠습니다. 이것이 백색 순교라는 겁니다. 이 백색 순교를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백색 순교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처럼 혹독하게 욕을 먹고 이처럼 세상의 공격을, 이처럼 세상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겁니다. 저 김경호 목사라고 안 불리잖아요. 목사라고 그러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백색 순교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백색 순교, 이 은혜를 결단한 사람에게 또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은 외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저 두 단어를 넣었어요. 내가 평범한 내 몸에 예수의 비범한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내 삶 속에 비범한 예수의 흔적이 임하는 인생, 그 비범한 예수의 흔적이 임한 가정, 비범한 예수의 은총이 임한 일터, 주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평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해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면 주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푸른 산의 성도들에게 이 질풍경쾌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